사도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매일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이유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박해 그리고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박해는 어떤 박해였을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모든 박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박해.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 그런 것들을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당하는 그런 고난들, 이거 박해죠. 이 박해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부터 있었던 그런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가 왔었죠. 근데 그것 까닭에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몇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가서 먼저 찾는 게 회당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왜 회당을 찾느냐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까지 거기 모이게 되니까, 근데 사람이 모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는 것, 그것만 알면은 저 사람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바울 사도는 거기서 전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는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정통 랍비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게 가능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라고 얘기를 하면 이 랍비는 그렇게 그 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분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성경도 내주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새 안식일에 거기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을 풀어 강론하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라 하셨던 그분이, 모세는 정치적 메시아였는데 이 예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할 때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이 이방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좋냐면은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소원이 뭐냐면 성지순례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도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우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들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대인 우월 의식이 있었는데, 야,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되다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성경은 저들이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 동원한 거죠. 깡패. 이 저자라는 말은 시장거리예요.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고소의 내용이, 이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여기 오니까 이 야손이 그를 맞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을 섬기는 이런 다른 위험한 정치 집단으로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읍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보석금을 내고, 저들을 가두게 되니까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거길 떠나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은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끼리 모이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남겨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이 성경이 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저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환난이라는 말은 양으로도 많은 거고요, 수로 하면 건수가,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박해를 한 거죠. 그리고 시간으로 하면은 많다는 말이 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한두 번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박해를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는, 지금 우리가 후서 보고 있잖아요, 3장 3절에는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러 환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의 별건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저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다 예견을 했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박해와 환난을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인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너희의 인내로, 이제 인내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해와 환난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인내를 했어요. 다 참았다는 말이죠. 박해를 해도 저들이 환난이 와도 다 참았어요. 근데 이게 참는 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저들에게는 복이 돼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였는데,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에도 보면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와 환난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이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이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극적으로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참는 건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별의별 건으로 고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대항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참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주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참은 거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뭐 했느냐?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악을 다 선으로 바꿔내는 거죠. 이게 대단한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살고 있는 사택이 이제 위층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싱크대에서 뭐가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아래층에 새는 거야. 근데 위층에 유대인이 살고 밑에 층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았다 할 경우에 물이 떨어졌으니까 천장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뭐예요? 요놈 잘 걸렸다,
이거 건수다 그러고 이거 천장 다 망가졌으니까 다 뜯어내고 다 다시 공사해줘.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비용이 많이 부과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물이 샌 거 다 알아요. 동네 사람도 다 알아.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괜찮습니다. 이거 마르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배만 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도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덕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